5장입니다. Ephesians chapter 5. Ephesians chapter 5. 14절에서 17절까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14 through 17) Let's begin. 시작. 그러므로 그분께서 이르시기를 너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로부터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내게 빛을 주시리라 하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주의하여 어리석은 자가 아니라 지혜로운 자라서 조심스럽게 걸어 시간을 되찾으라. 날들이 악하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지혜 없는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라. 아멘. 앉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14절 들어가기 전에 그 13절 마지막 부분에 보면 무엇이든지 밝히 드러나게 하는 것은 다 빛이니라. 여러분 아무리 무엇을 이렇게 감춰놔도 빛이 이렇게 비치면 다 보이고 찾을 수 있는 것처럼 여기에 빛은 이런 진짜 태양 그 빛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빛을 성경에서 두 가지로 얘기했는데 그 첫째 빛이 무엇이라고 그랬어요? 우리 주님.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주님의 말씀. 그러니까 우리 주님을 빛이라고 그랬고 그 다음에 주님의 말씀을 빛이라고 그랬고 그 다음에 또 하나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를 빛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보세요. 아무리 이렇게 감춰놔도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님 말씀 앞에서는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어요. 여러분 보세요. 사람은 자기를 몰라요. 자기를 아는 것 같지만 자기 몰라요. 그 동감한 사람. 그래서 소크라테스가 그런 얘기를 했죠. 그 철학자 소크라테스가 Know yourself. 내 자신을 알아라. 근데 사실은 그 사람보다 전에 하나님 말씀이 있어요. 내 자신을 알라고. 사람은 자기를 아는 것 같지만 잘 몰라요. 사람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자기 이상으로 생각할 때가 참 많이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 너를 너 이상으로 생각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성경에 보세요. 안다고 생각하는 자는 알아야 될 것을 모르는 자라 그랬고 선줄로 생각할 것은 넘어질까 조심하라고 그랬고 자기가 안다고 생각하면 진짜 알아야 할 것을 모르는 자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자신을 알아야 돼요. 자신을. 내가 누군지. 여러분의 자신의 약점도 알고 장점도 알고 여러분 자신에 대해서 알아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의 뭐가 문제인지도 알아야 돼요. 근데 사람들은 자기는 다 옳고 자기는 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가 보면 여러분이 매일 성경 읽으면서 자기를 볼 수 있어야 돼요. 이 성경은 우리의 속사람을 비춰주는 거울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보세요. 하나님 말씀 앞에서 자기를 보고 살아야 돼요. 무엇이든지 밝히 드러나게 하는 것은 다 빛이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자기를 보지 아니하면 자기를 감추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속사람을 하나님의 말씀에 비춰서 여러분 예를 들어 성경을 이렇게 읽다가 내가 이 점에서 내가 못하고 있구나. 이것이 나의 약점이구나. 이것이 나의 부족한 점이구나. 그러니까 자기를 하나님의 말씀의 이 빛으로 다 보고 살아야 돼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자기에 대해서 좋은 것만 알고 있으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자기 약점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그 약점을 고치고 자기를 바꿔나가요. 여러분 저는 한 가지 우리 사람이 타고나는 본성이 있기 때문에 구원받고도 우리 속에 그 죄의 속성이 있으니까 그 버려야 될 걸 버리지 못하고 사는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저는 그 잠언을 읽을 때마다 찌꺼기를 제하면
그러니까 녹슬은 그릇에 그 찌꺼기를 제하기만 하면 쓸모있는 좋은 그릇이 되는데 그 찌꺼기를 제하지 아니하면 좋은 그릇이 될 수 없죠. 그러니까 항상 여러분들 이제 우리가 여기서 말씀을 전하고 있는 저를 포함해서 우리 모두가 요즘은 그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진짜 우리 주님이 언제 오실 줄 모르는데 항상 자기를 비춰보고 자기가 그 약점이 있고 자기의 부족함이 있다면 그걸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도움을 구하고 자기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결단을 내려야 될 거 있는데 그 결단 못 내리면 그것도 결단을 내리고 버려야 될 것을 버리고 우리가 이렇게 노력하지 아니하면요 자기 모습을 아무리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를 할지라도 하나도 바꾸지 않고 그대로 살다 갈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변해야 돼요. 좋은 면에서. 그러니까 여러분 항상 우리를 밝히 드러나게 하는 것은 빛이에요. 주님과 주님의 말씀. 여러분 보세요. 우리 사람은 사람끼리 비교하면서 저 사람보다 낫고 저 사람은 뭐 교회도 받는데 나는 그 교회도 안 받고 이런 식으로 사람과 비교하지 말고 주님 앞에서 자기를 봐야 돼요. 주님 앞에서. 여러분 잠깐 히브리서 4장을 보십시다. 히브리서 4장. 이 말씀이 빛이에요. 이 빛 가운데서 모든 것이 다 밝혀져요. 보니까 4장 12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권능이 있으며 양날 달린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둘로 나누기까지 하고 또 마음의 생각과 의도를 분별한 분이시니 그분의 눈앞에서 드러나지 아니하는 피조물이 하나도 없고 모든 것이 우리와 상관하시는 그분의 눈에 벌거벗은 채 드러나 있느니라.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매일 거울을 보듯이 여러분 하루에 한 번씩 거울 봐요 안 봐요? 꼭 보지요. 그와 마찬가지로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자기를 보고 살아야 돼요. 하나님 말씀 앞에서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어요. 감출 수가 없어요. 여러분 보세요. 사람 앞에서는 감추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감출 수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 뭘 감추겠어요? 하나님 다 아셔요. 하나님 다 보셔요. 그러니까 항상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보고 살아야 돼요. 자기를. 그러니까 여러분들 보세요. 왜 우리가 매일 말씀을 읽어야 되냐 그러면 마치 여러분들이 매일 거울을 보고 세수하고 하듯이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을 살펴보고 여러분이 어떤 사람인지 어디까지 왔는지 어떤 그리스도인지 어떤 마음을 갖고 있는지 어떤 자세를 갖고 있는지 여러분 보세요. 이게요 똑같아요. 우리가 매일 얼굴을 씻지만 날마다 씻어야 돼요. 어제 씻었다고는 안 씻어봐요. 이 수염도요 어쩌다가 그 다음날 빨리 안 하면 벌써 만져보면 꺼끌꺼끌해요. 날마다 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 사람은 겉에는 신경을 많이 쓰지만 속 사람에 대해서는 별로 신경을 안 쓰고 살아갈 때가 많은데 여기서는 속 사람 신경을 많이 쓰세요. 다 같이. 그 속 사람이 진짜 중요해요.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마음을 가지고 어떤 자세를 가지고 어떤 생각을 하고 사는지 항상 자기 속 사람.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자기를 다 이렇게 밝히고 자기를 보고 사는 것이 진짜 중요합니다. 자, 14절 보세요. 에베소 5장 14절. 그러니까 왜 그러므로 이 그러므로라는 이유를 설명하는 거예요. 앞에서 무엇이든지 밝히 드러나게 하는 것은 빛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빛이 없이는 여러분 어둠이 지금 여기 한 불을 꺼봐요. 이 불을 끄면 아무것도 볼 수 없어요. 그러니까 빛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빛이 모든 것을 밝혀주기 때문에 그러므로 그분께서 이르시기를 너 잠자는 자여. 여러분 손 좀 봐요. 잠자는 사람이 볼 수 있어요 없어요?
이 잠을 잘 때는요, 죽은 사람과 별 차이가 없어요. 죽은 사람과 차이는 숨을 쉬고 있다는 것 뿐이에요. 잠자면요, 아무것도 몰라요. 잠자는 자는 눈을 감는데 뭘 봅니까? 그래서 보세요. 여기에 잠자는 자여 깨어서, 그러니까 깨야, 눈을 떠야 불을 보지요. 여러분 심지어 이렇게 불을 켜놨어도 여러분 눈 감아봐요. 다 같이. 보여요, 안 보여요? 눈 떠요, 이제. 안 보이죠? 여러분 눈을 떠야 돼요. 그래서 여기에 이 잠자는 자는 두 사람에게 해당돼요. 두 가지 종류의 사람에게 다 해당돼요. 안 믿는 사람에게도 해당되고 믿는 사람에게도 해당되고. 그래서 여기에 안 믿는 사람에게는 너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로부터 일어나라. 여러분 보세요.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영적으로 죽은 사람이에요. 여기에 잠자는 자는 너가 지금 죽어있다 그래서 죽었다. 그러니까 죽은 자들로부터 깨어나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죽은 자가 깨어나려면 주님을 믿어야 깨어나요. 주님의 복음을 받아들여야 깨어나요. 여러분 잠깐 똑같은 에베소 2장을 보시기 바랍니다. 에베소 2장 에베소 2장 1절에 보면 또한 그분께서 범법들과 죄들 가운데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는 죄로 말미암아 죽었다 해서 죽었다고 했어요. 그래서 영적으로 죽은 우리를 하나님께서 살려주셨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받아들임으로. 그러니까 이게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로부터 일어나라. 그 말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 그들이 빛 대신 주님을 받아들여야 구원받고 살아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뭐라는 거 아니? 그리스도께서 내게 빛을 주시리라 그랬어요. 자, 이건 안 믿는 사람에게, 그 다음에 믿는 사람에게는 어떤 교훈을 주고 있느냐. 여러분 보세요. 지금 이 앞절에서 계속 에베소서 누구를 향해서 주신 메시지예요? 안 믿는 사람을 위해서 주신 메시지예요? 믿는 사람을 위해서 주신 메시지예요? 믿는 사람을 위해서 주신 메시지예요. 근데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어둠을 버리고 빛의 삶을 살으라. 왜 그래요? 믿는 하나님의 자녀라 할지라도 빛의 자녀로 사는 게 아니라 어둠의 자식들처럼 살 때가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보세요. 만일에 우리가 예수님 믿고 구원받는다고 해서 모든 면에서 다 우리가 하나님답게 산다 그러면 뭐 하지 마라, 뭐 해라 그런 말이 있을 수가 없죠. 그래서 보세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 할지라도 우리 11절에서 뭐라 했어요? 열매 없는 어둠의 일들에 참여하지 말고, 그러니까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를 향해서 이런 어둠의 일들에, 그러니까 믿지 않는 사람이 행한 악한 일들, 이런 불의한 일들, 의로운 일들이 아닌 세상적인 일들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그것들을 책망하라고 했다고요. 그러니까 보세요. 믿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영적으로 안 믿는 사람의 본을 받고 안 믿는 사람들의 하는 행위에 참여하고 이러다 보면 영적으로 잠을 자는 자와 같이 돼버려요. 아무리 구원받아 하나님 자녀라도 깨어나야 돼요. 정신 차리라고 말입니다. 이런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정신 차라 이 말입니다. 그래야 깨달음을 줘. 여러분 보세요. 아무리 믿는 하나님의 자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듣고도 읽고도 그걸 깨닫고 알면서도 거부하고 살면요. 그 마음을 뭐라는 줄 아세요? 성령과 우리 속에 성령님이 계시지만 성령님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계속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고 감동을 하고 해도 자꾸 거부하면 그 양심이 화인 맞아가지고 나중에는 하나님 말씀 들어도요 그냥 지나가 버려요. 타칭이 안 돼요. 그러니까 그런 마음 지경에 이르지 않도록 항상 우리가 보세요. 어제 하나님 말씀을 읽고 각오를 하고 결단해도 그 다음날 되면 우리가 세상에 살기 때문에 또 세상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우리의 마음이 오염되고 강팍해지고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우리 믿는 사람들도 깨어서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아무리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도 보세요. 안 믿는 사람들과 어울려갖고 안 믿는 사람의 대화를 다 나누고 안 믿는 사람이 하는 일을 하다 보면요.
영적으로 거의 죽은 자같이 돼버려요. 우리 안자매님이 지난주에 우리 교회 못 오셨잖아요. 그 친척이 결혼을 이제 하게 돼서 결혼식에 참여를 하고 거기서 예배를 드리고 이제 그렇게 오셨는데, 우리 자매님도 정말 우리 교회 계시는 옛날에는 그냥 다 교회면 교회고 다 목사님은 다 목사고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셨는데, 이번에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진리의 말씀으로 구원받고 이 말씀 위에 딱 서 있으면 그 차이가 금방 분별이 되버려요. 그 미국 목사들도요, 우리 같은 이런 펠로십에 이런 믿음을 가지 않는 목사는 진짜 날라리들 많아요. 세상에 결혼식 줄여야 한다고 하면서 기도도 안 하고, 목사란 자가. 그리고 이제 한국 교회, 그냥 박수치고 하면서도 세상에 그런 기회에 결혼 이제 하객들이 많이 오면 거기 안 믿는 사람도 오고 믿는 사람도 오고 그러니까 얼마나 복음을 전하기 좋습니까? 복음은 무슨 복음? 제가 토요일 날 제가 갔다 왔던 결혼식에 그 미국 목사님 결혼식 주례 메시지를 전하면서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고, 아직도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 예수님 받아들이라고. What a difference. 내가 집사람하고 오면서 복음을 아는 목사가 아니면 저런 메시지를 어떻게 전할 수 있으냐. 전할 줄도 모르죠. 그러면서 자매님이 그 교회에 한 170여 명이 모인다는데 11조가 600불, 성경학원 같은 거 물론 없고 일반 헌금이 1,000 얼마 갖고 우리 교회의 절반 한 주에. 그러니까 보세요. 그리스도인은요, 진리의 말씀 위에 딱 서 있으면 모든 걸 분별을 해요. 옳은지 틀린지. 우리가 안 믿는 사람을 완전히 따라 살 수 없지만 안 믿는 사람과의 대화의 한계가 딱 그어져버려요. 그 이상을 못해요. 그리고 그리스도인의 대화 가운데는 반드시 주님이 증거돼야 돼요. 몇 시간 동안 얘기하면서 내 입에서 예수님 한마디 안 나오고 그리스도의 복음은 안 나오고 완전히 세상 얘기로 끝을 낸다. 이건 그 양심이 이미 화인 맞았던지. 그러니까 봐요. 아무리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도 너무나 안 믿는 사람을 어둠의 자식들이라고 그랬어요. 그런 세상 사람들과 그 대화라든가 생각하는 것 모든 걸 그렇게 살다 보면 영적으로 구원받지 못한 사람 죽은 자가 된다니까요. 깨어 정신 차려야 돼요. 그래야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그리스도께서 내게 빛을 주라. 그러니까 14절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에게도 해당이 되고 구원받은 사람에게도 해당이 되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15절에서 그런즉 너희는 주의하여 어리석은 자가 아니라 지혜로운 자로서 조심스럽게 걸어. 그리고 이제 17절까지 그 계속되는 말씀이에요. 시간을 되찾으라 날들이 약하니라. 자, 그래서 5절에서 17절까지는 무슨 내용을 갖고 있냐 그러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리석은 자처럼 행하지 말고 지혜롭게 행하고 살아라. 그것이 바로 15절에서 17절까지입니다. 여기에 보면 이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지혜롭게 행하고 지혜롭게 살아야 될 것을 자세하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우리가 지혜로운 삶을 살려면 특별히 3가지 면을 잘하고 살아야 됩니다. 3가지. 자, 이것을 여러 번 머리에 놓고 15절에 보면 그런즉 너희는 주의하여, 그런데 이 주의하여란 말을 영어로는 뭐라 하냐면 C라고 해요. C. 영어로 C는 보다는 의미도 있지만 아주 자세하게 주의 깊게 살펴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주의하여 어리석은 자가 아니라 지혜로운 자로서 조심스럽게 걸어. 이 조심스럽게 걸어 그 말을 영어로는 뭐라냐 하면 circumspectly. 그러니까 그 말이 무슨 말이냐 그러면 이런 뜻이에요.
주의하여 조심스럽게 모든 상황을 살펴보고 신중한 자세로 하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상황을 잘 살펴보고 신중한 자세로 모든 것을 해라. 그러니까 see라는 단어, 그 다음에 circumspectly, 그게 모든 것, 그러니까 그냥 금방 이렇게 하지 말고 자세히 상황을 살펴보고 모든 상황을 살펴보고 신중하게 행하라,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세 가지 면에서 안 믿는 사람, 어리석은 자와 달라야 돼요. 여러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다 지혜로운 자가 되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 여기 에베소서에 왜 너희는 지혜로운 자가 되라고 그랬겠습니까?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서도 그 삶을 보면 어리석게 사는 사람들 너무너무 많아요. 그래서 우리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지혜롭게 살아야 돼요. 세 가지 면에서. 그 첫째는 우리가 어떤 것을 생각하고 선택하고 결정하고 행동할 때, 잘 들어봐요. 아주 신중하게 해야 돼요. 지혜로운 자는 매사를 주의하여 조심스럽게 생각도 하고, 여러분 보세요. 생각이 시작이에요. 사람이 잘못되는데 어디서부터 시작한 줄 아세요? 이 생각부터. 생각이 삐뚤어지면요, 마음, 자세 다 삐뚤어져요. 생각이 바로 돼 있으면 이 사람은 바른 사람이에요. 그래서 회개가 뭐냐 그러면 잘못된 생각을 바꾸는 것이 회개예요. 자기 생각을 바꾸지 않으면요, 그 사람은 절대 안 바꿔져요. 왜 사람들이 저 사람은 좀 바꿔줘야 되는데 왜 안 바꾼 줄 아세요? 자기 생각을 안 바꾸는데 어떻게 바꿔집니까? 한번 생각해 봐요. 생각을 바꿔야 사람이 바꿔져요. 자기 생각을 바꾸지 않으면 안 바꿔져요. 그러니까 보세요. 우리의 생각, 항상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내가 바른 생각을 하고 있는지 잘못된 생각을 하고 있는지.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선택을 할 때 이것이 성경에 맞는 선택인가? 이 선택이 과연 하나님 앞에 옳은 것인가?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모든 매사를 하나님의 자녀로서 생각도 바로 해야 되고 선택도 바로 해야 돼요. 여러분 선택을 잘못해 놓으면 그 선택의 결과에 대한 책임을 두고두고 져야 돼요. 여러분 보세요. 제가 그 쓴 책에서 21가지 선택만은, 결국은 그 제목이 21가지 선택만은 이라는 제목을 왜 붙였냐 하면,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서부터 죽을 때까지 많은 선택을 하고 사는데 이 한 가지 선택,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선택하는 이 선택만큼은 꼭 하라 이거죠. 그게 제가 그 쓴 21가지 선택만은 그 책의 핵심이에요. 사람은 태어나면서 죽을 때까지 선택을 하고 살아야 돼요. 여러분 어린아이가 어렸을 때는 태어나기도 전에 부모가 아이에게 모유를 먹을 것인가 우유를 먹을 것인가, 그건 누가 선택을 해요? 엄마가 선택을 해요. 그래서 어린 아이들이 어렸을 때는 부모가 거의 선택을 해줘요. 근데 부모가 잘못 선택을 하는 날에는 그 자식이 그 대가를 치르고 살아야 돼요. 자기도 그렇고. 그 다음에 이제 아이들이 성장한 다음에는 자기들이 선택해요. 근데 이제 아이들이 뭐 이제 고등학교 졸업하고 티네이저 조금만 되면 자기들이 그냥 다 알아서 할 줄 알고, 웃기는 얘기지만 그렇게 벌써 여러분 티네이저만 돼도 자기가 다 컸다고 생각해요. 웃기는 일이죠. 멀어도 한없이 멀었는데 다 아는 것 같고 다 할 것 같고, 그러면 막상 상황이 부딪혀봐요. 보세요. 미국의 교통사고로 1년에 죽은 사람이 6만 명이 넘는데 거기에 70%가 티네이저예요. 그리고 30%는 거의가 다, 그러니까 술 먹거나 부주의 운전 이런 것으로 이제 많이 죽지요. 또 다른 사람의 실수로 죽기도 하고. 근데 왜 티네이저들 사고가 이렇게 많이 난 줄 아세요? 그 티네이저들은 운전의 경험이 없기 때문에, 짧기 때문에 어떤 사고가 딱 일어났을 때 10년 운전한 사람과 20년 운전한 사람과 같이 그 판단이 얼른 안 돼요. 얼른 판단이 안 되니까 그냥 그러고 갔다 파살리는 거예요. 저는 몇 년 전에 한국에서 뭐 방송국 국장인가 하다가 미국에 와가지고 여기서 뭐 방송하는데, 그 아들이
이 농구를 잘해가지고 아주 미국의 좋은 학교에 농구 선수로 발탁이 돼서 이제 가게 됐어. 그래갖고 아버지가 삐까번쩍한 비싼 스포츠카를 하나 딱 빼줬어. 저는요, 부모가 아무리 돈이 있다 해도 자식에게 아직 제대로 아니 대학을 나오고 뭐 이렇게 짭이라도 괜찮게 잡아가지고 그런 차를 타고 다녀도 다른 사람이 볼 때도 저 정도면 저런 차를 타고 다녀도 괜찮겠다. 그러면 괜찮죠. 아직 무슨 편편 차 앞도 쓰면서 이름 있는 차들 뭐 BMW 뭐 머세이드 그 진짜 웃기는 얘기. 우리 김자매 지금 변호사 된 지가 7년이 됐어요. 그래도 아직 폭스바겐 타고 다녀요. 세상 사람들처럼 하나님 앞에 드릴 줄 모르고 그런 사람들이야. 만약 그렇게 한다면 뭔 차나 못 사겠습니까? 이제 하도 오래 타가지고 그러니까 보세요. 무슨 얘기냐. 부모들이 자식들 좋은 거 해주고 이름 있는 차나 해주고 자기가 벌어서 자기가 해서 스스로 개척에 나가도록 그렇게 해줘야 돼요. 아무리 있어도. 여러분 미국에 돈 있는 부자라고 해서 자기들에게 막 그러니까 선택, 부모가 자녀들을 위해서 어렸을 때는 선택하지만 애들이 벌써 티네이저만 돼도 자기들이 알아서 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부모가 믿는 부모인 경우에는 자식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 자식의 선택이 하나님 앞에 옳은 선택인지 과연 하나님 앞에 이게 바른 것인지 그 같이 기도해주고 도와주고 또 믿는 자녀들은 당연히 같이 기도하면서 생각해보고 기도하고 이게 과연 하나님 앞에 그러니까 많은 젊은이들이 그 선택을 잘못한 바람에 어떤 경우는 평생을 그 대가를 치르고 살아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혜로운 삶이 뭐냐? 매사를 주의하여 조심스럽게 생각도 하고 선택하고 그 다음에 결정하고 여러분 쉽게 결정하는 것은 오래 가지 못할 뿐만 아니라 결과도 좋지 않아요. 어떤 것을 결정할 때 정말 심각하게 이게 과연 어떤 영향을 내 삶에 다른 사람에게 첫째는 주님 앞에서 내가 이런 결정을 할 때 이게 주님 앞에 옳은 것인가? 내가 주님을 더 효과적으로 섬길 수 있는 것인가? 이게 다른 사람에게 내 가족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그걸 생각하고 그리스도인은 그게 지혜로운 삶이에요. 그게 지혜로운 삶. 그 다음에 이제 말할 것도 없죠. 행동도 마찬가지로. 근데 어리석은 자는요, 즉흥적으로 생각하고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 선택하고 결정하고 모든 면에서 신중하지 못하고 제멋대로 행해요. 그래서 여기에 15절에 뭐라 하세요? 그런즉 너희는 주의하여 어리석은 자가 아니라 지혜로운 자로서 조심스럽게 걸어. 그러니까 어리석은 자는 주의가 없어. 조심스럽게 안 해. 신중하게 안 해. 깊이 생각지 않아요. 그래서 어리석은 자처럼 하지 말고 지혜로운 자가 돼서 그러니까 지혜로운 자를 특징을 주의하여 그러니까 모든 상황을 살펴보고 그 다음에 조심스럽게 걸어. 그 말은 아주 하나하나 신중하게 여기에 걸으라는 것은 뭔지 아세요? 우리 삶에 적용하라 그런 뜻이에요. 자, 하나만 더 하고 다음 주 계속 하십시다. 두 번째는 그러니까 첫째, 우리가 지혜로운 자는 첫째, 매사를 신중하고 조심스럽고 주의 깊게 생각도 하고 선택도 하고 결정도 하고 행동을 해야 되고 두 번째는 시간. 여러분 어리석은 자와 지혜로운 자의 차이가 뭔지 아세요? 어리석은 자는 시간을 킬링하고 있고 지혜로운 자는 시간을 유세해서 하나님과
자신과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끼치도록 해요. 그래서 이게 뭐라냐면 16절에 시간을 되찾으라. 날들이 악하니라.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은 지혜로운 삶을 살아야 되는데 지혜로운 삶을 사는 방법 중에 하나가 시간을 웨이스트해서는 안 된다고 말입니다. 여러분, 시간을 웨이스트하는 것은 생명을, 라이프를 웨이스트하는 것이에요. 제가 아까 우리 이영자 목사님이 전화가 오셨어요. 지난주에는 못 일하고 못 오셨고 그래서 내가 더 움직이기가 싫대요. 위에서 기도해 주세요. 움직이기가 싫고 뭐 아침에도 우유 한잔 하시고 점심도 안 잡수고 그냥 앉아만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꼼짝하기가 싫어서 교회에 못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제가 옛날부터 그랬지만 나이가 들어서 주님을 믿는 분일수록 정말 평생을 주님을 섬기지 못했기 때문에 남은 삶을 주님 섬기는 데가 모든 포커스를 맞춰야 돼요. 그래서 모친님, 그러고 앉아 계시면 뭐합니까? 어린 아이십니까? 일어나십시오. 움직이세요. 그리고 챙겨 잡수세요. 그리고 남은 삶을 주님을 위해서 바쁘게 일하셔야 영육간에 건강해집니다. 그러고 앉아만 계시면 어떡합니까? 어서 일어나서 뭘 잡수세요. 그리고 교회에 지금 이렇게 행사하는데 우리 집사람 지금 이렇게 애들 음식 해주면 좀 와서 도와주시고 일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고 앉아 계시면 안 됩니다. 모찌님, 남은 삶이 얼마나 남았다고 이제는 남은 삶을 주님을 위해서 시간을 쓰셔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은 도저히 안 되었고 목사님 내일 점심을 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내일 점심을 맛있는 걸 조금 사달라 그래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모시고 가요, 교회까지. 여러분 봐요. 어리석은 자의 특징은 뭔지 아세요? 무익한 일, 쓸모없는 일, 자기에게도 다른 사람에게도 유익을 끼치지 못하는 그런 일에다가 대부분의 시간을 낭비를 한다고 말입니다. 이게 어리석은 자예요. 지혜로운 자는 자기의 시간을 하나님을 위해서, 주님 섬기는 일을 위해서, 자신에게 유익이 되고 가족에 유익이 되고 다른 사람에게 유익이 되는 일을 위해서 시간을 쓴다고 말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학생이 24시간 동안 잠도 자지 말고 공부하고 있으라는 얘기 아니에요. 그리고 아무것도 제쳐놓고 주님, 그러려면 풀타임으로 주님을 섬겨야죠. 우리 사람은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8시간 이 노동하는 것이 그것이 참 우리 육체에, 그래서 미국에 그 40시간 일하는 거 그거 참 맞는 얘기예요. 8시간 일하고 8시간 자고. 근데 사람 의학적으로 4시간만 푹 자면 된대요. 아무 건강 이상이 없대요. 그 다음에 보세요. 그리고 이제 먹고, 그리고 또 TV도 볼 수 있고, 뭐 젊은 애들이 뭐 컴퓨터에서 게임 안 해요? 게임도 할 수 있고. 근데 제가 지난번도 얘기했지만 그 밸런스를 잘 해가지고 자기가 디스플린을 해야 한다고 말입니다. 자기를 컨트롤해서 내 시간을 잘 나눠가지고 정말 주님을 섬기는 일과 내가 해야 될 일을 하고 그 다음에 네, 우리 소연이도 우리 아이들 다 어제도 이제 계속 학교 갔다 와서 공부하고 있는 거예요. 소연아, 30 minutes break. 내려와. 내려와서 TV 봐. 그 TV 연속곡 30분 연속곡 하나 보고. 그래서 공부하고. 그러니까 여러분 봐요. 지혜로운 자는 시간을 어떻게 활용할 줄 알아야 돼. 어리석은 자의 어리석은 삶 중에 하나가 시간을 웨이스트. 만일에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주님을 섬기는 시간보다도 그리고 이제 일하고 공부하는 거야, 그거야 이제 해야 될 일이죠. 근데 그 외에 남은 시간을 어떻게 활용하냐 이거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여기에 시간을 되찾으라 그 말이 무슨 말, 이게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제가 이 부분을 다음 주에 다시 그 다음 부분 설명하겠지만 왜 여기에 시간을 그냥
잘 활용하라 그러지 않고 왜 시간을 여기에 되찾으라 그런 줄 아세요? 기존 성경 번역에는 시간을 아끼라 그러는데 그 잘못된 번역이에요. 여기에 왜 redeeming the time 그런 줄 아세요? 우선 보세요.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 이미 그들이 구원받기 이전에 너무나도 많은 시간을 하나님과는 관계없는 세상 일을 위해서 완전히 웨이스트 해버렸어요. 그들의 라이프를 예를 들어서 50년을 하나님을 안 섬기고 하나님 안 믿고 살았다 그러면 50년을 웨이스트한 거나 마찬가지예요. 이걸 되찾으라 이거죠. 그러니까 단순히 시간을 아끼라는 게 아니고 우리 잃어버린 시간을 다시 찾으라 그 말입니다. redeeming the time 그 말은 buy back 이미 팔린 것을 다시 살아날 수 있어요. 여기에 그 redeem이라는 영어 용어가 뭐냐 그러면 신학적으로 아주 중요한 용어입니다. 그 redemption이라는 게 뭐인 거 아니? 우리 주님이 우리를 사탄의 권세 아래서 자기의 생명을 통해서 사냈다. buy back. 그러니까 시간을 우리는 너무나도 많이 잃어버렸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다시 되찾으라 이거죠. 그럼 어떻게 되찾을 것이냐? 그 찾는 방법을 제가 다음 주에 가르쳐 드릴게요. 찾아야 됩니다. 우리는 이미 너무나도 많은 시간을 잃어버렸습니다. 그 소중한 시간을 되찾아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이 잃어버린 시간을 되찾으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찾는 방법 우리 다음 주에 하나하나 공부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구원받은 순간 우리는 빛의 자녀들이 되십니다. 예수님이 빛이요, 주님의 말씀이 빛이요, 우리를 향해서 영광스럽게도 똑같이 빛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빛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가고 그랬고, 구원받지 못한 자들에게는 잠자는 자여 깨어 일어나라고 했습니다. 깨어서 죽은 자 가운데서 일어나라고 했습니다. 그래야 주님이 빛을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 할지라도 우리가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처럼 그렇게 살면 영적으로 죽은 자와 같다는 거 잊지 말게 하여 주시옵시고, 항상 정신을 차리고 주의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감동하시고 말씀을 읽을 때 들을 때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에 겸손한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믿음으로 받고 항상 순종하고자 하는 그런 아름다운 온유한 심령을 가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를 향해서 주님은 어리석은 자와 같이 하지 말고 지혜로운 자가 돼서 주의하고 모든 것을 조심스럽게 행하라고 하셨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항상 생각할 때에 이 생각이 하나님 앞에 옳은 생각인가? 또 어떤 걸 선택할 때 이게 하나님 앞에 옳은 선택인가? 어떤 것을 결정할 때도 이것이 하나님 앞에 옳은 결정인가? 항상 매사에 신중하게 주의 있게 생각하고 결정하고 선택하고 행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는 그동안 너무나 많은 시간을 잃어버렸습니다. 이제는 잃어버린 시간을 되찾으라고 하셨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미 잃어버린 시간, 우리가 이제는 앞으로 되찾아가면서 그 시간을 잘 활용해서 정말 하나님 앞에 어리석은 자로서 시간을 웨이스트하고 우리 삶을 웨이스트하지 말고 지혜로운 자로서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시간 관리를 잘하고 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